지난 수요일에 북경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경에 있는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겨우 이제 우리가 그 북경에 화요일 날 저녁에 갔는데, 오후에 갔는데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서 겨우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북경에 있는 북경 외곽에 있는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일찍 먹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9시 반이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경이 우리보다 굉장히 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의주 아마 그 정도의 높이니까, 그 지난 주간에 보니까 보통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추운 상황에서 이렇게 갔는데, 지하철을 한 3번 갈아타고 왔어요. 3번 갈아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북경 외곽이다 보니까 전철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가야 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걸어서 나왔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전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화를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전화도 없고, 그런데 또 그 목사님하고 일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듣고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제가 오는 줄을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신학교 학생들을 섬겼던 그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오는 줄을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니까, 요새 전화 빌려가지고 범죄에 많이 이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빌려주고, 그래서 어떤 청년이 빌려주긴 했는데 또 통화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하루짜리 1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신청해가지고 겨우 이제 만났거든요. 이제 1시간 정도 걸린 거죠. 이제 그 통화가 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어떤 환경에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바쁜 일상에서 아주 그냥 공항 라운지 같이 좋은 편안한 곳에서 누구를 기다린다면, 모처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1시간은 하루만큼이나 긴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날 그 아침에 1시간 떤 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북경은 뭐 거의 공안 통치하는 것처럼, 경찰 국가처럼 뭐 전철 타는데도 이게 다 이렇게 검색하고, 뭐 천안문 광장 다 철통 봉쇄하고, 뭐 등등의 좀 요새 그 전인대 때문에 내부에 어떤 불만이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호텔에서는 외국인은 아예 투숙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4성급 이상이 돼야만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작은 호텔에 갔더니 투숙을 못했을 정도로, 그것도 연태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북경하고 뭐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죠? 이 다니엘이 기다리는 것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다 피폐해져 버렸죠.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서 정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기다림의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가졌을 그런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서 참고 하면 될 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좀 어렵게 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너무 풍족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일 있으면 당장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뭐 구글에서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지식들은 또 얼마 가지 않고 또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유물과 같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다니엘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청소년기에 갔어요. 해주만 할 때 잡혀갔을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거기 가서 그 바벨론의 그 귀족들이 공부하는 데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또 6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보면 이제 이 구장의 환상에 주어진 것은 이제 바사 제국이 생겨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할 건가? 이 다니엘의 기다림은 이제 때가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으면서도 바벨론화되지 않았어요. 그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60년 이상 바벨론의 그 정정이 3번씩이나 바뀌는 그런 속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유일한 관심은 자신이 누리는 어떤 권력을 얼마나 더 많이 확장할 것인가, 자신의 어떤 재물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3편에서 이 기다리는 사람 다니엘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3편 1절과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제국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멸시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심령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9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동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을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직접 언급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미가 선지자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에스겔서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에서 이 다니엘을 언급하는데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아마도 에스겔이 좀 더 젊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던 노아나 욥과 또 다니엘과 같이 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지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2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의 어떤 그런 그 능력과
그 지혜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예를 들어서 6장에 같은 경우에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니엘은 공사에서 완벽히 깨끗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았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평가하고 있는 그 다니엘은 그의 예언의 능력이나 예언의 어떤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로움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그 지혜와 의가 어느 사람들에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이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의로움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구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다니엘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 1절과 2절에 보면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 이미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니엘의 통치 원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한 그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예언했던 바로 그 70년 회복될 70년 후 회복될 거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 의도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12절이죠.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벌하여 영원히 황무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에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본으로 쓰고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가 전한 그 메시지가 이 모세의 율법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 신명기 18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 참 선지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 그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썼는데 18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라고 하는 어떤 분별의 표지를 사람들이 구하게 될 때 이제 신명기 18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라고 했을 때 22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래서 증험과 성취함이 이게 동어 반복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증험이라고 나온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입니다. 이 말은 존재하다, 달성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존재하다. 다시 말하면 증험이 없다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말과 다르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계시는 어떤 거겠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와 다르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모든 표준의
선지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모세가 주어진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서 주신 모세와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말이 아니니까 그걸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가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하지 않느냐, 다 성취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떠나게 하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세상의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증험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모세,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모세가 전한 그 율법과 일치하느냐,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것이 모든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씀이 모세가 전한 율법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나 또 이런 그 신비주의자들,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또 그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요새는 그렇게 몰려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주어진 계시와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 포로기 상태에서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그 일들이 모세의 율법과 또 그 에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선지자가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이미 주어진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 말대로 성취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정경과 계시가 일치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관한 거예요. 1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이루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두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더 이상 직접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조 6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전부 성경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조리 있고 필연적인 이치로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적인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과 관련해서 일맥상통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 예루살렘의 파괴와 회복에 관한 것들이 다 성취되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된 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성취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은 늘 평소에도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러니까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때, 그 중간에 12시경에, 그러니까 9시, 12시, 3시에 계속해서 그 저녁 제사와 함께, 성전 제사와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성전 제사가 폐하여진 이후에도 그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그가 성경과 늘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지배했던 삶의 원리는 바벨론의 문화나 바벨론의 학문이나 바벨론의 어떤 세상 문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세요. 10절과 11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계속 율법 주의 말씀 계속 나와요. 이 12절에서도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그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거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심령과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어둡고 힘든 이방 땅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금식하고 그때를 알게 됐어요. 이제 70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실 거다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왕권을 잡고 역사 전면에 등장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이기 때문에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극한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저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어떤 완고한 사상이나 고집에 갇혀서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그 시기를 깨달은 그 다니엘은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시대와 문화의 본질을 통찰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찰한 사람은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경륜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통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에 맞춰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이 부정한 땅 속에서도 거룩함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랬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근거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후반부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오,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러니까 기도의 앞뒤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우상에게 절하기보다 차라리 사자밥이 되겠다라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이죠. 헤세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5절과 6절에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통찰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객관적인 실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경험에서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웁게 되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객관적인 실상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민족을 비춰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면서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갈망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임재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죄를 떠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이 없는 축복은 기독교의 축복이 아닙니다. 거룩이 없는 풍요는 허상이고 그것은 정말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다니엘은 왜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다니엘은 정말 의로운 사람, 에스겔이 봐도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완전하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 우리의 방백과 우리의 열조, 온 국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로 두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당신께 공의하심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수욕과 수치가 우리 오늘날과 같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수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로 일치시키는데 여기서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언약적 연대에는요 아주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고요. 8절에서는 일반 백성과 왕과 방백들과 또 이렇게 포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도 포괄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은 언약 백성으로서 앞선 세대, 현 세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왕, 관리들 다 함께 그 속에 죄짓던 모든 이스라엘 속에 자신을 놓고 함께 그 공동체적인 연대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화된 구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화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럼 우리는 그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적인 연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도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도 공동체적인 연대를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죄가 또한 우리의 죄라는 사실 받아들이고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짐을 같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도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고 그들과 하나로 우리는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8절과 11절에도 보면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궁율과 사유하심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사유해 주실,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궁율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욕이 대비되고 있고 7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수욕이 또다시 죄와 이스라엘의 수욕이 또 나오고 또 죄과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궁율가 나오고 9절과 11절 다시 죄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겪고 있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4절에서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심판받는 중에라도 심판받았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1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면 하실수록 우리의 불경건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순종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비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하시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중에도 무감각한 상태가 된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곤고를 자신과 동일시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히 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과 19절에 보면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한 후에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거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속죄와 회복의 간구를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명성과 큰 긍휼의 근거에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6절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고 있습니다. 수욕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케 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17절과 1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하신 그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황폐한 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서 다니엘의 간구는 절정에 이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이런 간절한 호소는 온 우주에 메아리치고 하나님의 성소에 전달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 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주여 주여 그랬는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 당신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한 포로 상황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궁유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을 때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열정과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그런 죄악과 폐악을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할 염치조차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긍휼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20절과 21절은 응답받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했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속히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빨리 날아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가브리엘이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반응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내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내게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천사가 샘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속히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의 내용까지도 함께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니
이 이상을 깨달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 이상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상에 대한 깨달음을 다니엘은 이렇게 금방 갖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사실 24절은 이 9장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응답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른 거에 우리는 너무 주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70년이 되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70년에 7번이 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70일에라는 말이 70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년에 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당장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원근 통시법 들어보셨죠?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첫 번째 산꼭대기를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더 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6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3가지는 뭐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 그동안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예언들이 다 완성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영원한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다 됐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대로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속히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 70일에다 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 간에는 70일에 대한 그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하자면, 첫째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70일이 지나서 또 490년을 대접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62일에 또 뭐 이렇게 첫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안 맞고, 뒷부분은 맞추려고 하면은 앞에는 또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보세요. 이제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이 와서 성소를 회파할 것이고 종말에 홍수의 언물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그것도 뒤에 가서 27절에 가면 그 일의 또 절반을 이렇게 또 나누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2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파괴를 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약점들이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놨던 그 말로서 그 뒤에 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안식일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8장에서 지난번에 2300일 나왔잖아요. 2300년에다가 458년을 빼가지고, 주전 458년에다가 2300년을 빼서 1880 몇 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시작된 종교예요, 안식교가. 근데 이제 안 왔잖아요. 근데 하늘 성소에 와 계셔가지고 지금 행위를 심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에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징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70년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세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6장 27, 28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징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다시 7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징벌을.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범죄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아니 70번씩 7번 해라.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인데 70년이면 완전히 10개 곱해진 거예요. 완전히 완전한데 그것에 또 7번이면 완벽하게 성취될 때가 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도 다 안 맞아요. 누구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4절 이하에도 쭉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상황은 곤란한 시간이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란할 거다. 25절 마지막 보세요. 25절 저 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수많은 곤란한 상황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신실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든 상징적 해석을 따르든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7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그 6장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수가 차기까지 너희 백성들의 신실한 성도들의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 라고 그랬는데 그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래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너무 길기도 하고 다 뭐 해봐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앞에는 일리가 있는데 뒤에는 안 맞고 늘 그래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여튼 뭐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잘 몰랐어요. 뒤에 가서 보면. 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쨌든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니엘서는 환난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종말의 구원에 완성해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시편 107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회파하게 될 한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등장할 것이고, 전쟁과 황폐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가증한 일과 배교에 참여하도록 온갖 미혹과 핍박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세속주의와 소비주의, 쾌락주의로 성도와 교회를 배교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완성되지 않는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에 속해 있지만 대적들과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주님께 가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전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고, 국가 간의 충돌,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니엘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문화를 통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다니엘처럼 언약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약속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선포했던 신탁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출애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릴 날이 언제인지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슬픔을 당하고 힘든 일에서 해방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과 자연스러운 대인관계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도록 복창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 우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비열하게 공격하는 자들의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그 환난이 얼마나 심각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여지고 또 용맹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71회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시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71회의 예언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스리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종말의 때로 돌린다면 참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역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명확하게 성취되길 바라는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의 구절을 통해서 본 9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상세한 내용이 모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신 때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역사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성도들은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0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사는 다니엘서의 1차 독자뿐만 아니라 성취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호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신에 분명하게 드러난 그 메시지의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곧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주어지지만 다니엘의 고백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종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현하면서 기도하고 영광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의 내용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막연하고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종말의 기다림은 역사의 목적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열망하는 설렘입니다. 이미 종말론적인 실제로 우리 앞에 그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의 안전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용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담대한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기간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거룩한 모험을 해야 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거룩한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원시치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착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 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모르는 우리 세대가 잊고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새싹이 트기도 전에 무익은 열매를 따려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겉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아직 속이 익지 않아 시퍼런 상태임을 모릅니다. 결국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그 손은 익지 않은 열매를 따서 맛보고 실망하여 가차없이 내던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떫은 감 먹어봤어요? 감이 익은 것 같은데 뻘개서 다 된 것 같은데 먹었더니 얼마나 떫어요. 에이, 감 맛없는 거네. 그리고 떠나고 감을 다시는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정말 그 소망을 기다리는데 섣불리 이건가? 이게 저건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온다, 언제 온다 섣불리 감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이 예수님 안 오네 하고 버리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을 버리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소망을 인하여 참고 견디는 쓰디쓴 기다림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밑줄 치고 싶어요. 그죠? 소망을 인하여 참고 견디는 쓰디쓴 기다림의 축복. 정말 쓰죠? 네. 쓴데 그게 기다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의문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씨름하며 진리가 밝히 드러나기까지 기다림과 동경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가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의 영광을 절대로 꿈꿀 수 없습니다.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4년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땄을 때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상상하면서 나갈 수 있지, 늘 빈둥거리면서 놀았던 사람들이 그걸 이룰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마음으로 다가오기까지 자기 영혼을 열고 기다리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영혼이 어울려 살아가는 깊은 인생의 축복이 끝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고 너무 쉽게 버리고 이런 그게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그의 정성을 다한 사람이 참으로 결혼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그 인생의 깊은 맛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향해 우리는 폭풍처럼 돌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싹이 트고 자라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만 그것을 바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역사의 주인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칭찬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관리자처럼 서로를 돕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교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함께 감당하고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늘 잠만 자고 있는지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외모가 볼품없고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갚을 것이 없는 약자들을 대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소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룩한 모험을 하라라는 것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설익은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 아이가
회심해야 되고 당장에 뭔가 열매를 내놔야 되고 당장에 뭔가가 나타나도록 하게 되면 그 나무는 오히려 자라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겠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을 우리는 얻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또 종말의 그 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현세의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날을 기다리는가는 우리가 그 날과 그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70일회를 잘 견디고 승리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용명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그 열망했던 70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결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완성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70일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한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강가에 식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짓과 짓처럼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모험들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잘 해나감으로써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목적과 의미가 잘 드러나서 연약한 교회를 돕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